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벌써 10번 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할 때마다 오프닝은 어색합니다. 네, 언제쯤 이게 자연스러워질까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성경에 한 1년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시간관념 없었거든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거 관심 없었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일종의 하나님의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1년 3월 1일 이렇게 나오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1월 15일에 떠났으니까 오는데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해주는 얘기가 내가 너네를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네를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이거야. 너는 나이가 선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옛날에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불렀던 그 가사 내용 그대로잖아요. 이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 백성들이 어떻게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주셨고 세 번째로 등반했을 때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3차 등반입니다. 근데 3차 등반을 하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아주 당혹스럽고 놀라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 돌판이 깨집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깨어진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네 번째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청색실, 홍색실, 뭐 해달가죽, 수달가죽 뭐 이러면서 이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읽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막만 따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더 이렇게 공부할 가치가 있고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는 성막 모양이 어떤 건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그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위에 큰 사각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사각형이 있는데 위에 큰 사각형은 미국 그 풋볼 경기장 크기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막 크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 축구장의 절반도 안 되는 훨씬 작은 정도의 규모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텐트를 쳤다 접었다 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클 수 없었겠죠. 성막의 크기를 대충 가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성막으로 들어가시려면 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성막 안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성막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겠고 주로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저기에다가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고, 이제 제사장들이 저 안에 텐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손에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 피 또 발을 닦고 들어가는 곳으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에 쳐 있는 텐트를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죠.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번제단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손에 묻은 피, 또 발을 닦고 물두멍에서 닦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 성막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있는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었는데, 이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있는 것을 의미했고, 유대인의 상징이죠. 메노라라고도 하는데 등잔대가 있습니다. 일단 깜깜하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7촛대 등잔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던 향단, 분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커튼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휘장이 이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런데 누구나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지나면 안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겠어요. 네, 언약궤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 그리고 언약궤 상자 위에는 그룹,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벌리고 서 있는 이런 모양이 이 상자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속죄판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좀 경망되게 말하면 뚜껑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바로 그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 속죄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상자가 있죠. 그걸 언약궤라고 하고, 언약궤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막대를 끼웠습니다. 그걸 금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사장 의복 만드는 것도 가르쳐 줬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제사장은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관 끝에는요, 금패가 달려 있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었고, 또 견대,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부착하는 장식이죠. 견대가 있고요. 이제 그 밑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를 둘렀죠. 그리고 속 안에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속옷이라고 불리고, 제일 겉에 입은 옷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봇이라고 합니다. 색동옷으로 되어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고, 또 속옷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게 겉옷이에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파란색 겉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겉옷의 자락에 이제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은 움직이면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으면
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옷자락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았어요. 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 그랬는데 이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봉헌한 날짜가 2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보려고 하냐면 시내산에 왔으니까 시내산도 한번 가봐야겠죠. 제가 시내산에 갔던 거가 벌써 10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최근에는 성지순례를 가도 시내산에는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지순례 코스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의 일정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대단히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잘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장악력이 약해져서 이곳에서 이제 테러 단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시내산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성지순례 팀이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한 분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시내산에 잘 가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가실 수는 있습니다. 뭐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지 마세요. 권해드리는 거 아니고 가실 수 있다는 정보만 드린 거예요.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는 다합이라는 곳에서 밤에 이제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가 올라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도착하면 저렇게 낙타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라고 막 호객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은 낙타는 안 타는 게 좋다. 왜? 무서우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기제라는 곳에 피라미드 군이 있죠. 그런데 거기 가도 이제 낙타들이 많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해요. 낙타에 타고선 피라미드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낙타에 타서 뒤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솔깃해하면 이제 또 설득을 하죠. Free, it's free. 이거 공짜야. 그냥 타면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왜 속은 걸까요? 공짜가 아닐까요? 공짜예요. 낙타에 타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낙타에서 내리는 것은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이집트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이렇게 패키지가 아니라 배낭여행으로 해보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들을 당하실 일이 많은데 그 낙타에서 마음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낙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낙타를 타고 한밤중에 시내산을 올라가는 일은요 대단히 무섭고 아슬아슬한 일이라서 낙타는 안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실 거예요. 왜 밤에 가냐? 일단은 낮에 가면 덥죠. 여기가 이제 광야다 보니까 낮에 가면 굉장히 뙤약볕 아래 덥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 밤중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올라가 볼게요. 날씨가 좋다면, 그리고 달이 뜨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한밤중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막 위로 무수하게 뜬 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황홀한 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근데 가면 땅만 보고 걷게 되어 있지만 가끔씩 허리를 펴서 하늘을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면요, 시내산 꼭대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매점이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친 몸을 쉴 수도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준비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시내산에 올라올 때 각자의 배낭에 컵라면을 하나씩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컵라면을 가지고 오니까 이 매점에서는 끓는 물을 팝니다. 뜨거운 물을 팔아요. 1달러에.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라면을 드셨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배가 고팠고 한 젓가락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었죠. 근데 시내산 가실 때 컵라면 하나 좀 준비해서 가시면 저 새벽에 몸도 녹이고 든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 시내산 매점이거든요. 꼭대기에 있는 매점인데요. 저기 한글로 커피, 코코아, 홍차 이렇게 써 있고, 저 카페 이름은 친절하게 이브라임 카페라고 써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렇게 써놨겠죠.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해가 떠오르죠. 이거 보러 사실은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2월인데 엄청나게 추웠고,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침낭이나 아주 두꺼운 외투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뭐 그러실 필요 없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해서 너무 춥다, 매점에 가면 빌려줍니다. 돈 내면 다 빌려줘요. 이제 해가 떠오르면 저렇게 시내산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팀들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막 찬양을 부르면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런 재밌는 광경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벌어집니다. 또 시내산 한쪽에는 모세를 기념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도 제가 갔을 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이제 해 뜨는 걸 보고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좀 충격받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내산을 밤중에 올라가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해가 뜨고 아침에 내려가다 보니까 시내산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 중에 상당수가 한국 상표가 붙어있는 쓰레기였던 것이죠. 컵라면 뚜껑, 초코파이 봉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니 이게 정말 뭐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성지순례팀은 이 시내산에 갈 때 꼭 빈 비닐봉지를 들고 올라가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컵라면이 아니라 빈 비닐봉지를 들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내려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시내산에 못 가게 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산 밑에 뭐가 있냐면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성 캐더린 수도원은 제가 앞서서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시나이 사본이라는 아주 오래된 헬라어 사본들이 발견됐죠. 여기가 원체 약탈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이 수도원 자체가 마치 성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시나이 사본을 발견한 사람이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티센도르프가 이 캐더린 수도원을 찾아갔을 때도 바구니에 담겨져서 끌어올려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문이 있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도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잘 기억나는 게 많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벽에서 이렇게 덤불 같은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 나무가 뭐냐면 떨기 나무입니다. 모세가 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떨기 나무를 그 성 캐더린 수도원에 가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산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여 길을 떠나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민이 몇 명인지를 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군인의 숫자를 셀까요? 전쟁을 못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진을 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했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